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쉬운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흩어져 하나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성서로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지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지 그 삶의 방식에 관해서도 말해주시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 여러분들의 그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그 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공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진술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가서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과 같지는 않아요.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진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변화를 받아야 해요. 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어떤 목회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일에 TV를 봐도 됩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까? 주일에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됩니까? 사 먹지 말아야 합니까? 주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목록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일에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그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까요? 물론 그러한 삶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목록에 좀 그 변화가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뭐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을 먹고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목록을 정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비롯된 목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목록을 더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롭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비난하셨어요. 그들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들의 속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행동이 변한다고 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목록을 더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 삶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실 때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자,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 변화된 마음 안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방향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불순종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그렇게 종로로 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그 멸망의 삶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정신이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그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타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제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지식이 쌓이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죄를 덜 지으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사기를 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횡령을 하고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요.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격의 자소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한 대로 우리는 의지를 따라 그렇게 행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힘든 일이지요.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스마트폰을 붙들고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이런 수요일 저녁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려고 하려면 그냥 안 돼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잡다한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 것은 마음 쓰지 않아도 너무나 잘 되는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은 삶을 소진시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셔요. 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역사도 자연 세계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 안에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내일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런데 쌓아둔 보물이 그 사람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니까 불의한 삶을 살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타락했는데 그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욕망, 그릇된 욕망, 사욕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 때에 그 사욕, 그 욕망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릇된 욕망과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굳어짐입니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고 초면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마음, 삶의 목적도 가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며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핵심은 입에는 튼튼해, 입에는 안전해. 그런데 자기가 탄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삶이지요. 건강에 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떠들지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최고의 목적,
분명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얼마나 안전하고 최신식이고 얼마나 튼튼한지는 다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그 배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채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을 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될 수도 없기에 그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굳어지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허망. 그 목적도 가치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이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지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그 관계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 때문에 서로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형제들끼리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소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잘못함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몸과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디도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바깥에서 안으로, 또 우리 안에서 밖으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특징인 그 무지함을 밝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 그것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지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겸손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며 성경을 집어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영적인 글들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로 인하여 굳은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셔서 가난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져 물같이 녹아내려질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진리,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의 기회를 허비하며 그러며 그렇게 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왜 기쁨과 감사와 삶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러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보셨지요. 자, 이제는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들의 무지한 마음들이 밝혀집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러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실 때에 그 진리의 빛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받으실지 우리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성경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술에 취한 듯 그렇게 비틀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고 그 인생의 빛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힘도 주십니다. 그 마음이 부패했기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없이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 비참함은 알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죄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신하듯 그렇게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 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삶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